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로움 또 그들에게 전해진 어떤 복음 선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감싸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간구는 자기 동족을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지, 그리고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열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즉 열심은 있었는데 그의 목적이,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못 맞히는 것처럼, 관역을 빗나가게 화살을 당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을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향했어요. 그 다른 목적을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이것이었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의 열심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닿으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그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 이 말은 율법을 끝내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마침이라는 뜻은, 이 단어는 또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목표가 되었느니라. 율법이 목적하는 바, 율법이 기대하고 율법을 가지고서 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로움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의로움을 이루시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말을 끌어옵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레위기 말씀은 이래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를 세움으로써,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으로써 그 목표를 빗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은 8절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것, 율법은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 내 입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마음에 담기고 입에 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뭘 할까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중얼중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을 자신의 입에 가까이 두는 유대인들만의 행위였어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두라고 하시니까 입으로 늘 그것을 암송하고 있던 거죠. 읊조리고 그 말씀을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이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와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사도는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입에서 읊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두고 주님의 원하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통로가 되어서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의 의존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귀한 방법이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변명을 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무엇을 듣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죄와 자유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믿음, 들음에서 나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전해주셨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 들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 땅에 퍼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다고 말해요. 그것은 변명거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모세도 말했고 20절에 이사야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는 여기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에 또 마음에 내 마음과 눈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일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 마음,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행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또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